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춰져 있었던 다시 그 꿈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은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꿈에서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면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드디어 그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셨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물어본 것은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 보혜사께서 오시면 드디어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꿈을 투영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어요. 단단히 번지수를 잘못 짚었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 그리고 임하셔서 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뭘 신경 써야만 할까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실 일,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런 비슷한 분위기는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제 궁금해했잖아요. 나는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좀 고생 좀 하다가 좀 순교하겠구나라는 그런 짐작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와 늘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예수님의 일을 도왔던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을 거예요. 요한에 대한 걱정이 담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한만 좀 잘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되었든 간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고 하는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로만 이해를 했어요. 완전히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임하시고 그분이 임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른다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지정해 두셨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과정은 많은 사건들이 동반된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큰 줄기로 말씀하시면서도 다양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길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합니다 라고만 선포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줘야만 해요. 그냥 막연히 길거리 나가서 예수 전당 불신족 좋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도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예수가 뭔데? 그러니까 천당이 구체적으로 뭔데? 그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왜 지옥을 가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설명을 해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막연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 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많은 말씀들이 있겠죠. 자,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이 그 일을 그대로 계승하는 거예요. 막연히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죽고 부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자.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 게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과 연관이 되는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하겠죠.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3년이 넘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은 게 얼만데 그대로 뭐 설명하는 거 쉽지 않겠어? 과연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뭘 물어봤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들이 이미 정해놓은 답 안에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말씀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의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과연 그들이 그 상태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다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꼭 그렇게 말을 비비 이렇게 꼬아서 돌려서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정해놓은 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내가 말한 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석을 합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원래 속뜻은 그게 아닐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말이 퍼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본래 내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 돌아서 나한테까지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도들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이든 뭐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들 과연 얼마나 진실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세상과 충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충돌이 불가피하겠죠. 예수님도 그 일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치에 맞다고 여길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여기는 순간 가차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자, 그 살기 그대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럼 그들 역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진리를 지키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이 거대한 세상 논리에 과연 그 진리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진리가 세상 논리 앞에서 힘을 잃을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세상보다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전하는 그들이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배척할 겁니다. 온갖 불이익을 그들에게 안겨줄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사실 내가 그 상황이면 나는 하겠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 행하신 걸 직접 보고 경험했는데 그걸 못하겠는가? 예수님의 명령인데 과연 그럴까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짠하고 말씀으로 특별히 은혜 받은 날은 그래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몇 시간이나 가던가요? 며칠이나 가던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부터 청년부로 거치면서 많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수련회 강사로 또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또 그때마다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수련회 마지막 날은 다들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잖아요. 회개하고 그리고 막 집에 들어갈 때 막 뭔가 부푼 가슴을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 주일날 딱 교회에서 보면은 똑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사도들도 다를 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지금 불가능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는 척이라도 하다가 그냥 안 되면 거기서 끝내야 되겠다.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이 난관을 사도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맡기셨어요. 하지만 전제가 이렇게 성립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그건 뭘까요?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임하셔도 돈도 있어야 되고 세력도 있어야 되고 너네들이 좀 더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지적인 힘도 길러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갖췄어도 심지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마음이 앞서서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떠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막 뛰쳐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일어날 겁니다. 오히려 더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 일을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그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갇힌 자에게 그런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사도들이라고 어련하겠습니까? 그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원래 수준대로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할 수도 없어요. 몇 가지 핵심은 짚어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다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가 임하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내가 했던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예, 성령이 임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거대한 논리와 그 모든 그 세상적인 핍박 앞에서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했어요. 아무리 세상에 커다란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그것을 뚫고 가든 넘어가든 돌아서 가든 어떻게든 그것에 규정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느 지역을 거론하십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건 지역적으로 이게 점층적으로 넓어지는 개념이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점점점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간다는 것 자체가 성질이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좀 작고 온 유대로 보거나 땅끝으로 보면은 지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는 작으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좀 이렇게 소규모의 복음을 전하고 좀 큰 데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는 뭔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디 가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점점 지경을 넓혀가셨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보죠. 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지 지역적인 그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도 맞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퍼쳐져 살더라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더욱더 열심으로 드러나는 그 특정한 장소가 있으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전해야만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물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심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심정적으로 가장 친밀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먼저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복음, 선교 생각하면은 이렇게 어디 막 멀리 있는 곳, 어느 멀리 있는 나라로 선교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선교의 한 부분이죠. 하지만 선교는 지역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친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증명이 되지 않으면 나가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안에 진심이 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봤을 때 의외로 그분들 가운데는 가족 중에, 직계 가족 중에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다거나 심지어는 뭐 교회 직분자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자가 있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니질 않아요. 근데 이유로 들어보면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냥 큰 핵심은 하나예요. 뭐였을까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집에서 하는 걸 보면 두 분이 집에서 평소에 그 관계나 말하는 걸 보면은 도저히 이분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전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 중에도 그냥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교회를 떠난 그런 청년들을 꽤 봤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비슷해요. 우리 아빠는요, 교회에서만 그럴싸하지 집에서는 완전 엉망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기지가 않아요. 실제 있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경험했을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우리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 친구들에게 전혀 정작 우리가 천국문을 막고 서서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을지도 몰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증거는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너무 좋은 광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곳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무 예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굉장히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나요? 가족이에요. 친한 친구예요. 알지도 못하는 뭐 멀리 있는 사람한테 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 집 가면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여간해서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을 비밀로 감춰둘지언정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진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너무 좋은 거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너무 좋은 것 차원을 떠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다고 해서 나에게 오는 양이 적어지거나 내가 그거 안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그 분량이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파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온 유대를, 예루살렘 포함한 유대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터부시했던 사마리아 지방을, 그 다음에 땅끝까지 로마 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나라도, 국적도, 종교도, 문화도 차별이 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잘 안 됩니다. 좋은 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얼마나 괴취급을 했습니까? 굳이 그들에게 이미 그들 사이는 오랜 역사에 걸친 그런 반목이 있었어요. 그들도 유대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굳이 그곳에 가서 환영받지도 못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들은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사람들에게도 그
너머에는 미지의 세계로 나가서 어떤 미개인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곳에까지 이르러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해요. 이게 어떻게 마침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려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를 구원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의로우신 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소멸하는 분이신 그분이 신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말 그대로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없애버리셔야만 합니다. 그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어주셨죠. 그들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이념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이 없고 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그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삶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우리는 얼마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정치적인 이슈 하나로 우리나라는 동서로 갈라졌죠. 남북으로 갈라진 건 이미 예전 일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남북이 갈라졌는데 동서로도 갈라져 있어요. 다 같은 기독교인 같아도 또 교단에 따라서 또 예배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나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북한에 복음 전하는 것을 누군가는 터부시하고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일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누군가는 굉장히 치를 떨면서 반대하고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게 옳은 것일까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안 된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자로서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어도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거였잖아요. 누가 네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안 맞는 게 낫잖아요. 나도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정도는 때리고 그 다음에 화해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몸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참아내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왜 그렇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차별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넓혀가면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복음을 전한다. 좋습니다.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면은 간단해요. 오히려 여기서 마침표 찍는 게 우리에게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적인 용어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분명하게 알고 들은 것, 그것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해요. 네, 이런 면에서 사도들은 증인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분의 영상을 육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모든 이루신 일을 직접 보았고 들었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증인으로 번할 때 이 헬라 마르티스라는 단어에는 첫 번째로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 외에 또 신약 성경에서 또 그 외에 초대교회에서 더 많은 의미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마르티스라는 단어 자체는 같은데 번역이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박해의 물길이 일어나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순교자인 그런 스데반을 비롯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왜 순교했을까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더니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증인은 곧 순교자라는 의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순교자라는 의미의 단어 마터라는 단어가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그냥 말로 전하는 거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차마 문자로 보내는 거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증인이 아니라 순교를 불사고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순교자의 삶,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지가 않다. 이거는 목회자들이나 정말 그쪽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증인과 순교자는 누구에게 붙여진 표현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표현이에요. 내가 뭔가를 특별히 더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는 원래 담력이 좋고 말도 잘하고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할 수 있고 나는 그 정도까지 못돼 하는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럴싸한 말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보통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은 원래 배운 것도 많고 원래 그런 종교적 열심도 대단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비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직접 행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합니까? 배우지도 못해도 비교할 바 안 되고 많이 배워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그냥 수많은 그냥 성도들 가운데 한 명으로 남아야만 할까요? 근데 바울이 직접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난 전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말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순서를 살짝 바꿔서 우리가 원래 익숙하게 아는 편대로 얘기하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으며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간에 매개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개체는 누가 되는 걸까요? 먼저 들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이죠. 먼저 들은 사람이 이제 그것을 듣고 만족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 전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그 표현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보내신 그분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해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순교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을 잘 짚으셔야만 해요. 순교의 핵심을 찍으시면 안 돼요. 순교자적인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순교 자체가 최종적인 우리 복음 증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삶의 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순교자적인 자세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세상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런 삶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친절을 베푸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너희가 내 말씀을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잘 살아내며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너희의 그런 삶을 보고 너희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은 그냥 통 안에 있는 모래와 똑같습니다. 그 소금이 운동력을 가져야만 할 때, 실제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짠맛을 내고 부패를 막을 때 비로소 소금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어둠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둠인 것이 왜 문제가 되며 나도 기존에 어둠이었는데 어떻게 빛이 되었고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어떻게 영원한 나의 그런 시간을 좌우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말로 설명하는 거라고 이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놓치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평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는 먹고 마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은 저 사람은 우리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우리랑 같이 어울리지도 않아. 귀신 들렸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하셨으니까 죄인들의 친구다. 우리랑 맞지가 않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랑 똑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다가오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셨으니까 술 먹는 거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얹죠. 에베소서에서 나 술 취하지 말라. 자,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했으니까 마실 때 취하지 않는 거 괜찮지 않나요? 저는 지금 예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이렇게 삶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 중에서 그럴싸하고 좀 더 내가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나도 용납이 되는 거. 그거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하면서 그 외의 거는 따라하지 않아요. 자, 이 말씀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그렇게 먹기를 탐하시고 포도주를 즐기신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담긴 표현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오해를 했을까요? 그들이 터부시하고 소외시켰던 사람들, 흔히 말하면 세리, 고아, 창녀, 그 외에 또 이방인들, 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잘 다가가려 하지 않았어요. 부정하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숨없이 지내십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 중에서도 또 소외된 자들,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물론 다 죄인이지만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어울리십니다.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과 어울리신다는 것만으로도 잘 보지도 않고도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어? 그럼 거기서 그냥 고기나 뜯고 술이나 그냥 퍼마시면서 그러고 살았겠구만. 이렇게 막 소문을 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와는 맞지가 않아.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들 사이에 들어가셨겠습니까? 그냥 단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포도주 마시러 들어가셨을까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자리로 가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들이 사는 방식 똑같이 살면서 술, 담배하고 나쁜 짓 골라서 하면서 그래, 나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쟁이지만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그 장벽을 내가 다 허물었다. 그냥 같이 어울리기만 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쟁이도 우리랑 똑같네라는 이미지만 줄 뿐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걸 전혀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은 그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실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도 고민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나서 막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계속 분위기가 잘 이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고 했는데 온 유대까지는 오케이. 같은 유대인이니까. 근데 심정적으로 사마리아인과 로마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그러자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은 살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 흩어졌는데 결국에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의도로 피한 게 아니었어요. 일단 살고 싶어서 피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조차 일하신 겁니다.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섞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향기를 내고 그 빛을 비추니까 그곳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 들어가서 똑같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그런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고 또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실제적으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막연히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암송해서 그것을 어떻게 유창하게 전하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내가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밖에 나서 어떤 봉사를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전도를 몇 명이나 했고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쳐서 안 돼요.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런 모든 장벽을 걷어놓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이따 나부터 잘 먹고 살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일, 되어야만 하는 그 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름받은 것에 감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 때 순교자적인 자세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으로 함께 부름받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더욱더 동참하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